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에스겔 35장과 한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새로운 예언이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35장 1절에 등장하였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36장 16절부터 다시 등장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35장과 오늘 15절까지의 본문은요, 유사한 내용과 보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한 쌍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35장은 에돔을 상징하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방인의 심판과 백성의 회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심판받을 때, 이방이 심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요, 탄생됩니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롭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곧 나라는 자아가 죽어질 때,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이방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진정한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 문자적으로 산과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들이요, 많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던 장소, 그 장소를 산들 상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새로운 힘과 은총을 얻기에 피신했던 장소도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이름을 두셨고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원수들은 말합니다.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원수들이 기뻐하며 기쁨으로 자랑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산들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절, 사람들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스라엘 산들, 그것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 형편이 되었습니까? 에스겔 6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산들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고 나를 내어준다면 어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악한 자들의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요 두렵게 하고 좀먹고 평안을 앗아가는 노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들을 향해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황폐하여 이제 자기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산들아, 버려진 성읍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살다가 심령이 황폐해진 인생이든 버려진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패망을 보며 조롱하는 이방인들과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자식은 부모의 이름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 아주 속상해 하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죠. 그러나 자녀를 끝까지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분노와 채찍은 잠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땅을 향하여 여전히 내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땅이랄지라도, 징계받는 그 땅일지라도,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 땅은 내 땅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며 마치 자기의 소유로 삼은 그들을 향하여서 맹렬한 질투로 분노를 발하십니다. 받았던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해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였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요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먹고 사는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시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의 사명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작지는 황무지가 되었고 살림은 남벌이 되었습니다. 땅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유배민이 돌아온다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해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8절 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모든 이스라엘은 돌아와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 번성케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기업과 자식을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15절 그 어떤 나라의 수치도 그 누구의 비방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9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고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고 심어도요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열심히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도, 우리가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땅일지라도, 버려진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가장 복된 인생, 복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뤘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오면 어머니의 마음과 손이 분주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요 새벽 시장을 가십니다.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자기의 잠을 포기하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의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약
50년이 남은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엄청 바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못 됐다고 해서 아주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던 교만한 마음 다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속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가장 큰 복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구촌의 식구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준비하실 줄 믿으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